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항상 부활주일 전에 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을 한 번씩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드러낸 사건 하나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에 있는 내용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1절에 있는 문장 중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영원이라는 시간도 되지만 또 온전하게, 완전하게도 사랑하십니다. 야, 이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이 문장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완전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답니다. 바로 오늘 13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빵을 떼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가 주는 생명의 피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죠. 근데 그 사이에 같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움도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만찬, 성찬식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툼도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 누가 키가 크냐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하실 건데, 그러면 누가 영의정 되고 좌의정 될 것이냐, 정치판을 지금 짜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도 다가오니까 공천하면서 짜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이 이 요한복음, 원래는 최후의 만찬에 있는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지금 주시고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 자기들을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아니라는 것을 감을 잡더라도 애써 내가 생각이 옳아, 이렇게 부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팔려는 제자까지 나옵니다.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유다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나을까요? 우리 그래도 수제자라고 하는 대빵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베드로는 낫겠지. 자,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수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기른 제자들, 이 예수님의 성적표예요. 이 예수님 성적표입니다. 이 공천이 형편없습니다.
이게 자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오늘 13장에 반전이 나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세족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 갑자기 식사 중에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중에 예배 설교하다가 갑자기 자켓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여러분을 다 앉혀놓고 발을 씻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님이 개척교회고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보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참 별짓을 다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발을 씻기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뭐 교훈, 몸소 행함으로 교훈을 주시는 걸까? 섬김의 본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목사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좀 노골적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어떤 비슷한 섬김이라는 범주에서 아마 벗어나지는 못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겁니다. 지금도 뭐 교회, 뭐 장로, 목사, 집사, 임직식 같은 거 하면요, 세족식 같은 거 합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가 아닌 데서도 무슨 어떤 사람들을 뭐 이렇게 직원들, 뭐 지도자 세울 때, 뭐 후임자 세울 때 세족식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뭐 학교에서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선생님이 제자들 발 씻겨주거나 우리 그런 세족식 같은 거 합니다. 대부분 의미가 있죠. 내가 너를 섬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겠다. 너희들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거의 핵심인 내용일 거예요. 분명히 감동적인 이벤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세족식은 단순한 세족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 이게 섬김이라고 제자들이 제대로 파악했다면 왜 거부하겠습니까? 왜 싫어? 안 됩니다. 이렇게 왜 거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건입니다. 상징적인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다?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종이란다. 앞부분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낸 것을 반복해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요, 비천한 하인이 씻겼습니다. 얼마나 그게 비천한 일인지, 심지어는 유대인 출신의 노예들은 발도 안 씻기게 했대요. 그 정도의 일이 발을 씻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승인 크신 분이 발을 씻긴다? No.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를 향한 제자들의 기대와 생각은 강한 전사였습니다. 워리어, 강한 전사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이 드디어 강한 메시아를 보이셨구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우뚝 서서 비록 지금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가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라는 분은 강한 메시아일 거야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더니 고맙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사실 그것도 불쾌했는데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성춘향이를 찾은 의사 이몽룡처럼 뭐라고 외쳤습니까? 성춘향을 구출하러 오면서 아맹어사 출도요, 그가 했던 말 아십니까? 금항아리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대에서 촛농 떨어질 때에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드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도 높구나 하고 아맹어사 출도요 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도 시원찮은데, 여러분, 발을 씻기는 종이라니. 그래서 이 세족식 하는 장면에 제자들은 거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불쾌한 것이죠. 베드로 반응 보십시다. 6, 7, 8절 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6절 제가, 7절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보십시오. 여기까지, 8절까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요 뒤에 또 나옵니까? 제가 뒤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모르고 안 적었네요.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 고난 받는다, 죽는다 이 이야기만 하면요 아주 몹시 기피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자, 마태복음 16장 21,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자, 21,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귀를 막은 겁니다. 귀를 막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 듣기 싫은 말이니까, 아니 죽는다니 말도 안 돼, 귀를 막는다. 여기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죠. 이 말은 멱살, 예수를 붙잡고 이렇게 예수 이리 와보시오 가서 옆에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너 죽을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해석입니다. 너 죽을래? 다시 그 이야기하면 나한테 죽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다시는 말하지 말라. 무슨 실망의 말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세족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의 분위기입니다. 썰렁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다. 오늘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도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이 누군지, 자기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이라는 그 한 드라마를 통하여 예수께서 씻어야만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씻어줘야만 상관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너희들이 함께할 몫이 있단다. 너희들이 유익을 얻는단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종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여기는
그의 죽음으로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씻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씻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모든 종교는 죄를 씻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만회해서 자기의 업보들을 상쇄하죠. 그게 죄를 씻는 방법이에요. 정성을 들입니다. 대부분 종교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자기를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려고 합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참 나쁜 생각 안 해야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요, 죄를 씻는 방법이 전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피로만 죄를 씻는다고 합니다.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를 씻는다는 내용이 구약의 제사법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건 모형이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내 말씀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성경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0절과 12절, 11, 12가 아니라 10절과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다만 먹고 마시는 것과 몸을 씻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세울 때까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때까지만 규정이 제사 제도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제사 제도는 그냥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송아지가 피가 아닙니다.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지성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이걸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아들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사랑,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일이 있죠. 근데 항상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길 원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되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기도는 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만일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여주시면요, 저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도 많이 해봤습니다. Yes, sir?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천지 차이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처럼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그렇게도 혐오하고 싫어한 예수의 종됨, 예수의 죽음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그들이 거절했던 예수님의 발 씻음, 몸을 씻어주심이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세족식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 매일의 삶의 소망입니다. 우리 보기에 얼마나 많은 부정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도무지 우리 인생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조차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기대를 넘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하자.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얼떨결에 예수님, 그러면 제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 하시는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열정은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오해했구나. 그러면 예수님 발만 씻겨주지 말고 저 목욕도 시켜주실래요? 하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대답을 보십시다. 자, 1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요걸 설명을 드립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이 말씀을 뜬금없이 하셨어요.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이미 깨끗하다. 그러니 내가 발만 씻겨주는 거란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꼭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요 문맥을, 이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족식의 의미, 왜 발을 씻기냐, 자기가 누구인지 의미, 씻는다는 의미, 특히 발을 씻는다는 의미, 그러면서 온몸이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하는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온몸이 깨끗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해괴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매일매일 삶에서 선행을 해야 되고, 다른 말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늘 죄를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맞긴 맞는 말이지만 오늘 이 발밖에 발을 씻는 세족식의 의미는요, 무엇을 드러내느냐? 너희는 이미 깨끗한 자란다. 그래서 내가 발만 씻는 거란다. 이 사실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세족식의 전체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깨끗함의 근거가 그들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끝없는 사랑이 깨끗함의 원인입니다. 근거입니다. 그의 종되심, 그의 죽으심이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깨끗한 자예요. 왜? 예수의 죽음 때문에 그는 이미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걸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앞당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는 것과 같은
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 사람의 어떤 생각이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가능성은 언제든지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보내어 영원히 열심과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성령을 보내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자, 만일 제자들끼리 서로 자기 생각대로 서로를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를 보는 관점도 자기들 생각이에요. 아니, 안 되는데, 종이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그들 관점 아닙니까? 또 서로를 보면서도 어떻습니까? 아유, 저런 게 수제자야? 아, 저런 게 예수님이 제자에서 배반하는 놈이? 이게 서로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관점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름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완전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단다. 왜?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는 종이 아니니. 너희들은 나 때문에 이미 내 안에서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이야. 그게 너희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내가 영원히 사랑해. 하나님이 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너희를 사랑해. 이게 너희들 관점이어야 돼. 이것을 세족식을 통하여 반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우울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합니다. 다시 기대하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 얼마나 이 세족식 장면이 사실은 세족식 장면을 보고 비장한 어떤 각오, 나도 섬기는 사람으로 돼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그것도 필요하지만 세족식 장면을 통하여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것을 꼭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우리의 관점, 세상의 관점,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습니까? 누가 재산이 많더라? 누구 인기 많더래? 응? 그 누구 부모는 굉장하더래. 누구는 신혼인데도 강남에 큰 아파트를 샀대. 누구는 월급이 얼마래. 주식 대박 났대.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당연히 봅니다. 우울해지지요. 우울해지지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소식들이 종종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지는 않는데, 어제도 한 친구가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무슨 화장품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CJ 쇼핑에 오늘 방송한다고 친구들이 하나 올렸더라고요. 대박 나거라,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그 약이래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우리 동기가 약을 개발했구나, 화이팅!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걔는 이런 거 만드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울해지죠. 목사인데도 우울해지죠.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긍정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꼭 아십시다. 긍정의 힘이. 결심해야 됩니다. 무슨 좋은 책들을 보고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사랑한단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말이야. 낮아지고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 계시기에,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대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나는 사실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대박. 여러분, 이런 걸 어디서 얻겠습니까? 교회 나와야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가보십시오. 학교 가보십시오. 야, 너 위대한 존재란다. 너 대단한. 그 말 못 듣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는 루저야. 듣는 인생이 우리 그거예요. 그래봤자 친구들끼리 야, 우리 잘해보자. 그 정도. 책 읽으면 아니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이런 책들을 사서 읽어보면 격려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영원히 끝까지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주위의 사람을 향해서 이 긍정의 메시지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TV도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화도 안 봅니다. 즐거운 일, 회식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그분의 좋은 신앙이지요.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얼마나 울어야지, 얼마나 괴로워해야지 그 고난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너무너무 부요한 인생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 주간 나를 칭찬해 보시고,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을 한번 한 주간만이라도 칭찬하시고 격려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어떨까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의의이며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위대한 한 주간, 정말 힘 있는 한 주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족식 대부분 그냥 섬기라는 교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그래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거절했습니다. 아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깨끗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복이고, 이 무슨 대박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사실, 예수 안에 주신 이 위대한 사실이 얼마나 큰지,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묵상한다고 우리 얼굴을 어둡게 하는 곳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자신을 칭찬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복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고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